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고 또 기다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만날 사람은 기대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또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다가와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기다릴 사람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면 언젠가 다가올 소중한 선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루할 수 있지만 오히려 희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남과 기다림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꼭 만나야 할 분, 그리고 꼭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만나야 할 분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만나야 할 분은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오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오신 예수님은 만나야 되고 오실 예수님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비중을 두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다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50점, 점수 잘 받아야 50점인 거죠. 반쪽짜리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는 이유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써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맴도는 어떠한 대기의 작용, 이것이 아니라 말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되고 선한 사람이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약속과 관련된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예언으로 주신 말씀은 이루어져서 역사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예언을 또 다르게 허락하시고 그 또 다른 예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다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다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는데 선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그 선한 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로고스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약 32,500가지나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약속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남은 약속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낯설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단어는 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믿음이라도 표현의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생각 속에서만인지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때 우리가 한 말,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한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며 음녀가 미혹하는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듯이 그가 지금 그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는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일상적인 대화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나 독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말하는 그 내용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말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내 말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는 나중에 그의 말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의 몸도 말을 따라서 거기에 간다 그 말이에요. 선한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바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말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나 혹은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적대감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듣기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말, 이것은 거짓 예언이 이제 악한 말에 속하는 것인데, 거짓 예언을 말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하신 일은 말하는데 앞으로 하실 일, 될 일, 예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예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저는 악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말은 그의 신앙이고 말은 그의 인격이에요. 그가 지금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위치, 그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6월 3일 날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도 있고 또 그 좋아하는 후보도 다 어떠한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내가 우파면 우파 쪽에서 나온 사람 좋아하고 내가 좌파면 좌파 진영에서 나온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라요. 뭐 이마에다가 나는 좌파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다가 명찰을 나는 우파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머릿속에서 사상으로 되는 일이다 보니 그가 무슨 말을 꺼내놔야 이 사람은 좌파구나, 이 사람은 우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약속과 예언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겨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숨길 수 없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잖아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팠겠어요. 그때 야곱은 그 팥죽을 가지고 약 올리면서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팥죽 줄게 하니까 에서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네가 장자권 가져가. 그리고 팥죽 줘. 아니 이게 장자냐 차자냐 이러한 순서가 아니 내가 너한테 알았어 장자권 넘겨줄게 한다 그래서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장자권 준다고 해서 그게 넘어가냐? 근데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았어 팥죽이나 빨리 줘.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육적으로는 끝까지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혈통은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한 말은 성취된다. 때가 되면. 그게 맞죠. 그죠?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레미야가 한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한 말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언이 영원히 예언으로만 있으면 그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예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 현실화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다렸던 그날, 성취할 날, 선한 말이 성취할 날, 예언이 성취되는 날, 그 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최종적인 성취의 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것은 단순한 혈통적 계보를 뛰어넘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 제가 읽어드리진 않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이 부분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변경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11장 1절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정의와 평화로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나 일부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세울 왕국은 그냥 그 역사 속에 존재했다 사라진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예언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됐고 다윗의 혈통도 다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데 무슨 다윗의 왕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다윗의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왕조는 풍전등화와 같이 된 거예요. 풍비박산이 다 나버린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혈통이 누구인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당시에 누구 하나 기대하거나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고 충청도 말로 절단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이제 끝장났다 이거는 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혈통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죠. 룻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룻기. 다윗의 혈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죽고 기손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고 그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혈통을 잊게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혈통은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고 이어지게 해서 연결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진정한 통치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고 마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고 능력인데 말씀하신 그것이 때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중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직접 말씀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말을 어여튼 들었다고 하면 말한 상대가 있으니까 들었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했더라도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한 의로운 혈통은 이어지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성경에서 가지나 또는 싹은 생명력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렵 유다 왕들을 보면 불의하고 부패하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든 나쁜 왕들이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나 새로 나올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새로 나올 가지는 이전 왕들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완벽한 왕이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에서 약속한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언이 완전한 성취와 결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싹과 또는 가지라는 표현으로 시작과 소망을 노래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가지가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인지 대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요한계시록은 일곱인으로 봉해 놓으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7개 도장을 딱 찍어서 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봉하셨는데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울부짖은 거잖아요.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인봉한 것이 떨어져야 계시록이 열리고 계시록이 열려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인으로 봉해져 있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었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그랬더니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말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희망으로 왔겠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 한 가닥의 가지로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근원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심판과 통치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끝내고 완벽한 정의를 세우는 왕의 모습은 에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의로운 가지의 궁극적인 사역의 종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로운 가지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의 씨앗을 심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 가지가 재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약속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지로 설명했고 다윗의 혈통을 말했는데 결국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계시록도 예수예요. 다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오신 예수,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계시록도 예수예요. 근데 계시록에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계시록은 완성인 거지요. 완성이 돼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완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결론인데. 아니 영화를 보더라도 결론이 있어야 되고 소설책을 읽더라도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없다. 결론이 누락된 그런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한 말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물리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영적인 구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지와 다윗의 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가지,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다윗의 뿌리,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가지가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예언을 종결짓는 분이라고 확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분이 때가 되면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인 거지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게 존재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이 삐딱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것이 맞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일곱인으로 봉했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회복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강력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진실,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구원을 얻는 것은 타락한 왕들의 모든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왕이 통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구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의미로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약속이 영원한 형태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어떻게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구약에서도 12지파가 되잖아요. 12아들들이. 그런데 계시록에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 맞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하나님이 인치신다 이렇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요.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계시록 7장에 가면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뭐예요? 장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2지파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단지파도 빠지잖아요. 영적인 지파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 중에 바라본 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는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며 구원을 완성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3장의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유다가 얻는 구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적 해방을 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전 인류 중 구원받는 자들이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구원을 얻고 구약적으로 볼 때 유다는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고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터득하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무게감과 이런 것들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맨날 발목 단계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릎 단계로, 허리 단계로, 가슴 단계로, 헤엄칠 단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맨날 그냥 가생이에만 머물면서 발목만 담그고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도 구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개인의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최종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짓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구원은 훨씬 더 강화된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치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구원이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런 거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거는 물론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바탕인 거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입장에서 성경을 깊이 보면 교회 시대와 요한계시록에서의 구원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매 시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설명하는 구원을 한번 보면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때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그때 구원은 뭐예요? 홍수 가운데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음으로 그 모세 때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 앞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미혹자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아이 단계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장성해야 된다, 신앙이. 그래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싸울 것과 싸우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이길 것을 이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맨날 그냥 아담과 하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선악과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뱀도 이기지 못하는 그 수준이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어떻게 이기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이 장성해서
거짓 선지자나 음녀를 물리치면 하나님이 그의 영과 육을 함께 변화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것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더 큰 구원이다 말입니다. 저는 성경이 설명하는 모든 구원은 그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든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약속과 관련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선행을 쌓고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일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며 죄와 불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차원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질병과 고통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큰 구원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말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이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다리자 말이죠. 비록 현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